살아계신 주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설교 시간에 갑자기 이걸 왜 들고 나왔을까? 메리 크리스마스는 높이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사랑의 줄을 내려주신 거예요. 사랑의 줄. 성탄절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생명의 줄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왜 메리 크리스마스인지, 왜 즐거운 크리스마스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셨다. 생명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이 누구를 위한 생명이냐? 예수님을 위한 생명이 아니고 나와 여러분을 위한 생명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이 오대양 육대지에 흩어져 있는 인생들에게 생명의 줄을 나눠주라고, 생명의 복음을 나눠주라고 우리가 성탄절에 기쁨을 매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 아주 잘 오셨는데 주님 나신 것을 박수 한번 쳐드립니다. 주님 나신 것이 정말 기쁨이에요. 주님이 나시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죄와 무거운 짐에서 한숨을 쉬시고 인생의 삶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큰 고민에 휩싸여서 삶의 희망이 없을 것 같아요. 삶의 희망이 오늘 예수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삶의 희망이 없는 사람은 삶을 포기합니다. 삶을 포기해. 삶을 포기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희망이 없는 사람은 삶을 포기해. 오늘 성탄을 맞아서 삶의 희망이 여러분 속에서 생수의 강이 확 터져나기를 축복합니다. 생수의 강이 높이 솟아올라서 여러분을 통하여 오대양 육대지에 생명수가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탄절에는 뭐니 해도 찬양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성탄절엔 찬양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왜?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탄생 장면을 볼 때마다 찬송에 대한 이야기가 넘쳐나요. 오늘 저는 본문을 누가복음에서 잡았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등장하는 사람이 엘리사벳, 마리아, 사가랴, 목자들과 천군천사들, 그리고 시몬, 안나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박사가 나와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세 가지 예물 가지고 주님을 경배하러 왔다 그래요. 주님을 예배하러 오는데 동방박사들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유대인도 아닙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예수 나심을 알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들이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어떻게 예수 나심을 알 수 있었을까? 본토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예수 나심을 모르고 지내는데 도대체 어쩐 일일까?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하고 뛰어난 사람들인데 별을 연구하다가 그 별이 너무나 특별해서 그 별이
온 세상에 비추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 별이 무엇을 상징할까까지 이제 공부하게 되다 보니까 유대에 관해서 알게 됐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것인 줄 그것까지도 정확하게 알았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는 것까지 정확하게 알고 이스라엘로 별을 쫓아서 멀리서 이스라엘 베들레헴까지 찾아왔어요. 우리가 많이 배우고 많이 듣고 많이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이 아는 만큼 여러분이 배운 만큼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동방 박사들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배하러 왔다 마태복음에 수차례 써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 찬송을 부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무슨 찬송을 했는지가 또 궁금해요. 모두 다 찬송을 했다는데 뭐 찬송을 했을까? 찬송의 가사는 무엇일까? 가사가 중요하겠죠. 가사가 중요해요. 엘리사벳은 찬송을 하는데 어떤 찬송을 했냐면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내 태중에 아기도 복이 있다. 이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예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데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주의 종의 아내야. 주의 종의 아내인데 결혼하고 나이 많아 늙도록 아기가 없었어요. 결혼하고 나이 많아 늙도록 아기가 없었는데 그 남편이 주의 종입니다. 그 남편이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신데 성전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 아내가 아기를 낳아줄 거다. 그랬더니 주의 종이 하시는 말씀 나도 늙었고 내 아내도 늙었는데 무슨 아기가 있겠습니까? 라고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이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얘기하는데 듣고도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 주의 사자가 화가 나지 않겠어요? 그래? 그러나 저러나 아기를 낳게 되면 이름을 요한이라고 줘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 이후로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벙어리가 돼. 왜?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해줬고 주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못 믿고 있는 너에게 그 시간 이후로 벙어리가 돼서 아기가 태어나서 이름을 지을 때 이름이 뭐냐고 할 때까지 벙어리가 돼. 그 아내 엘리사벳이 이렇게 노래했어요.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내 태중에 아기도 복이 있다. 이 말은 누구한테 한 거냐? 마리아가 방문했을 때 마리아를 향해서 불러준 찬송이에요. 그러면 자기도 나이 많아 늙어서 아기를 가졌는데 자기 아기 가진 걸 자랑하고 아기 가진 걸 기뻐하고 막 동네방네 소문을 내야 하는데 자기 아기 가진 건 관심도 없고 마리아에게 아기가 생겼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축복해주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 이웃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시다. 내 자랑거리가 많고 내 간증거리가 많아도 조금 절제하고 이웃을 축복하는데 넉넉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내 태중에 복이 있고 아기가 복이 있고 내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주를 위해서 쓰임받는 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택함받았다는 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세상에서 일하고 살아가요. 어떤 일이든지 다 일하고 살아가.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월급을 타든 뭔 일을 하든 다 일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도 주님을 위한 일을 하고 있다는 사람은 귀한 거예요. 왜? 주님을 위한 일을 한다는 게 뭐예요? 이 땅에 온 우주의 주인이잖아요. 주인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다는데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누구예요? 아가씨예요.
남편도 아직 약혼을 했지만 아직 잠자리도 같이 하던 아가씨. 근데 그 아가씨에게 아기가 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네가 쓰임 받는다, 네가 택함 받는다. 가장 소중한 그 몸을 주님 앞에서 쓰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축복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육신적으로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영적인 깊이를 가지고 바라볼 때 그게 귀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말로 한다면 미혼모가 되는 거예요. 남편 없는 아기 가진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주를 위해서 택함 받고 쓰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은 감사한 줄 아세요? 그게 어떤 것이든지. 예, 두 번째, 그 엘리사벳이 찬송을 하고 나니까 마리아가 또 찬송을 해요. 마리아는 왜 찬송을 했냐? 밤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어. 마리아야, 내가 복중에 아기가 잉태됐다. 그러니까 아니, 난 남자도 모르고 이게 무슨 그런 인사가 어디 있냐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전능하신 이가 너에게 잉태케 했다.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어떤 역할이 아니라 전능하신 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하는 말이 여기 기록하고 있잖아요. 능하신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 비천한 나를 복되게 하셨다. 교만한 자와 권세자들과 부자들을 손보시고 두려워하는 자들과 비천한 자들, 줄이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이스라엘을 도우시며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같이 영원케 하시리라. 마리아는 아직 젊은데, 아가씨인데, 그가 표현하는 노래 가사는 너무너무 넓어. 그 생각하는 영역이 너무 넓어요. 능하신 하나님이 큰 일을 내게 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큰 일을 하셨다. 나는 매우 비천한데, 나는 매우 보잘것없는데, 나는 매우 보잘것없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큰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교만한 자와 권세자들과 부자들을 하나님이 손보신다. 그래요. 예나 지금이나 교만한 사람과 권세자들과 부자들은 항상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손을 보시네. 그럼 가난한 사람은 손 안 보나? 약한 사람은 손 안 보나? 여기 나왔어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비천한 자들과 줄이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가난한 자, 두려워하는 자, 이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손을 보신대. 하나님이 전부 다 손을 본다는 얘기예요. 이 온 우주에 살아가는 인생들에게서 잘난 사람에게도 못난 사람에게도 부한 사람에게도 가난한 사람에게도 모든 일을 하나님 손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조상에게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그대로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에게서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대로. 그것이 오늘 내가 있는 이 시간에 주님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일은 능하신 하나님이 마리아한테 그렇게 하셨다면, 능하신 하나님이 그 시대에 교만한 사람, 권세 있는 사람, 그 부한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보셨다면 지금 오늘 이 시대도 코로나가 이제 엔데믹으로 가는 상황에 있고 이제 마스크도 벗을 시간이 설 지나면 끝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설 지나면 끝난다고 하는데 중국엔 또 난데없이 코로나로 인해서 뭐 하루에 얼마? 5,000명이 죽나 뭐 그런데 뭘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어. 의료시설이 준비가 안 됐다가 하도 반기를 들어버리니까 정권이 전복당할까봐 그래 알았다가 탁 풀어놨더니 그냥 풀어놨더니 사람들이 또 막 죽는 거예요. 참 사람이 하는 건 정말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
능하신 하나님이 못할 게 없으신데 나와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거 없습니까? 주님께 의뢰합시다. 주님이 괜히 오신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괜히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옛날에 메시아 보내주시기 위한 그분만이 지금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에게 메시아예요. 우리에게 능하신이라고요. 우리에게 능하신이에요. 이 시대에도 능하신 그분 앞에 우리는 간구해야 돼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만 불러도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분 앞에 구해야 돼요. 구해서 내 문제도 능하신 그분이 해결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해요? 긍휼을 기다리는 거예요. 긍휼을 기다린다는 게 뭐예요? 내게도 은총이 임하기를, 내게도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는 일을 쉬시면 안 돼요. 네, 그때까지 언제까지? 나의 무겁고 힘들고 두렵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는데 지치지 말아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능하신 분이에요. 마리아가 기뻐 찬송했던 그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다. 내게도 능하신 그분이 일하시기를 여러분 기다리세요. 사가랴가 찬송을 합니다. 사가랴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예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예요. 목사님이에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긍휼히 여기사 맹세하신 언약이요 주 앞에서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며 어두움과 그대에 앉은 자들에게 돋는 해를 비추시고 우리 발을 평강으로 인도하실 분이다. 목사님이 얼마나 잘 알아. 선지자니까 얼마나 잘 알아. 언약이 되어져 있는 그것까지 다 통틀어 다 쫙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거야. 언약대로. 목사님이니까 얼마나 잘 아셔. 쫙 깨잖아요. 어떻게? 온 인류에게 사랑과 긍휼을 주고 싶으신 하나님. 또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저버렸는데 언약을 저버렸으니까 맨날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주고 싶으신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주고 싶으신데,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주고 싶으신데 사람들은 등을 졌으니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사람들과 하나님과 원수가 됐으니 어떻게 복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해주고 싶어서 정말 역사를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가랴 선지자가 말하는, 제사장이 말하는 이 역사, 언약을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먼저 창세기 2장 17절에 아담과 약속을 했어요. 아담과 복을 주려고 에덴 동산에 너희들 살아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 살라고 했는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선악과만 따먹지 마라. 근데 왜 하필이면 에덴 동산에서 누리고 살면 되는 걸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선악과 따먹고 언약을 어겨요. 그거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에서 내쫓겨요. 나가라 이게. 너는 나가. 여기 살 자격이 없어. 비극이 갑자기 발생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가슴이 또 아프셔서 두 번째 창세기 9장 11절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언약을 세우시는데 무지개로 언약을 보여주겠다. 그런데 그러면 노아가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그 가족만 다시 살았는데, 이 지구상에 모든 사람이 다 죽고 노아의 가족만 살았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 노아의 후손이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뭘 해요? 바벨탑을 쌓잖아요. 바벨탑을 쌓으면서 돌아서 하나님하고 또 원수가 돼요. 바벨탑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같이 높아져보자, 우리가 하나님 같아져보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생이 하나님 같아질 수 있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을 꿈꾸고 계획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도전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서 다 흩어지게 만들어버렸어요. 무서운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
부한 사람들, 권세자들, 그 전성기 때는 대단하지만 그 세력을 다하는 시간이 오면 그냥 가라지. 눈 녹듯이 그냥 가라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다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 후손 자자 손손 축복하겠다고 약속을 또 맺으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고 복을 주시는데 당장 얼마 되지 않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려요. 이스마엘이 누구죠? 하나님이 약속한 사라에게서 아기를 낳아서 후손을 전해야 되는데 난데없이 갑자기 이스마엘이 등장해요. 이스마엘이 누구예요? 아내 사라와 함께 합의를 해갖고 여보 우리가 늙었어. 우리가 안 되겠어. 우리 인간적으로 똑똑하게 지혜롭게 좀 해봅시다. 그 어떻게 똑똑할까요? 우리 몸종 있잖아. 몸종 하가를 통해서 아기를 좀 낳아. 그럴듯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하나님과 등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막혔을 때 인간의 똑똑함,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도전하지 마세요. 이스마엘을 낳고 나니까 지금까지 속색이에요. 하나님께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가슴이 아프신 우리 하나님이 또 오래 참고 오래 참다가 모세를 등장시키셔요. 모세를 등장시켜서 얘들아 십계명을 받아서 십계명을 가지고 살아라. 십계명을 주는데 받아갖고 내려오는데 동시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 그러니까 원수죠. 원수를 지는 것이 원수 지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이 모세와 맺은 언약이 물거품이 돼버리잖아요.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이 왜 이렇게 자꾸 원수가 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기쁘다 부지오셨네 성탄 찬송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화해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예요. 예수 붙잡으셔야 되는데 예수를 자꾸 밀어내. 역사적으로 계속 예수를 밀어내. 더 나가서 이제 세월이 흘러서 다윗에 가서 하나님 다시 약속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바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바치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감격해갖고 내가 너와 약속을 하겠다. 내 후손 대대로 왕의 보좌에 앉게 해주고 복되게 하리라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당장 그 다음에 아들이 성전을 짓고 다음에 성전을 짓고 나자마자 또 타락을 해. 어쩌면 이렇게 타락하는 게 빠른지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하고 원수지는 게 빠른지 모르겠어요. 참 사람들의 그 하나님과의 가까이 지내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가슴이 또 얼마나 아프십니까? 또 결과가 나라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요 여러분 가정도 국가도 인류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무너지잖아요. 이스라엘이 무너져서 이제 맥이 다 풀려가는데 이제 다 이스라엘이 포로가 될 것이라고 에레미야가 선포를 해요. 그런데 에레미야가 다시 하나님 앞에 계명을 받게 되고 언약을 받게 돼요. 새 언약을 받게 돼요. 이 에레미야 31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약하였으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주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새 언약을 맺어준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주님이 거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남편처럼 가까이 해도 배신하는데 이제는 너희 마음속에다가 내가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은 큰 돌판에다가 계명을 써서 준 것이지만 이제 새 계명은 어디다 써줬냐? 여기다 써주겠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속에다가 계명을 써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양심이 있지요? 여러분의 양심 속에 주님이 계시지요? 여러분의 양심 속에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양심 속에 주님이 계신다면 그 양심을 쫓아서 사셔야 해요. 양심이 여러분에게 주님이 거하시기만 하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써 있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어디에 오셨어요? 내 마음에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어디에? 내 마음에, 내 마음에. 여기에 와 계십니다. 어디 저기 높이 세워진 십자가 탑 위에 주님이 오셨나? 아니 저 뉴욕의 맨하탄에 거기 가면 큰 건물 꼭대기에 십자가 있는데 거기 주님이 오셨나? 아니 여기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겠대.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이 뭐예요? 저가 자기의 죄를 저희 죄에서 건져줄 자가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가 뭐냐? 나와 여러분의 죄를, 내 죄를 건져주실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을 여기서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큰 교회에 간다고 거기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작은 교회에 간다고 거기 구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구원이 있느냐?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가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사랑을 주시고 싶으신 하나님이, 사랑을 주고 싶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신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믿으면, 우리가 마음속에 믿으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생명의 떡, 그러면서 예수님이 살과 피를 나눠주십니다. 이게 성찬식이에요.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무슨 생명? 하나님과 원수된 것에서 생명이 연결되면 화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화목을 하니까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화목하지 않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화목해야 돼. 할렐루야. 화목한 사람들이 회사에서 인정받아요. 화목한 사람들이 일터에서 인정받아요. 화목한 사람이 교회에서 인정받고, 화목한 사람이 가정에서 인정받아요. 사람들하고 막혀버리면 사회생활 못해요. 사람들하고 막히면 가정생활이 안 돼요. 사람들하고 막히면 인간 세상에서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화목? 근데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사랑하셔. 그거 증거가 나타나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서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노아에게 내가 사랑한다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사랑한다고, 모세에게 내가 사랑한다고, 다윗에게 내가 사랑한다고, 에레미야에게 내가 사랑한다고 약속을 하는데 매번 등지는 거예요. 줄을 붙잡아야 되는 줄을 안 붙잡고 줄을 놔버리는 거예요. 놔버리고 하나님 원수가 되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꼭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옛날 제가 예수 처음 믿기 시작할 때는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 그때만 해도 대한민국에는 뭐 택시 문화도 별로 없었고 전철 문화는 아예 없었고 버스 정거장이 최대의 교통 수단이었어요. 근데 버스 정거장 있는 데 가면 그것도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만 버스 정거장이, 사람 조금 보이는 데는 말고 사람들이 많이 타는 곳에 가면 이 비 맞지 말라고 이렇게 비가림을 해놨는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성구가 써 있는 거예요. 그 써 있을 때 저게 뭔 소린가 그랬어요. 근데 예수 믿고 목회자가 되고 보니까 그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에 예수 믿으라고 써붙여 놓은 것이구나 알겠어요. 여러분, 이 성탄절 우리는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절기를 기념하는 거예요. 이 성탄절을 여러분이 믿어서 되는 게 아니고, 성탄절이 뭐 12월 25일에도 상관없고 1월 1일에도 상관없고, 성탄절이 뭐 날짜가 조금 앞으로 당겨지고 뒤로 쳐져 그거 상관없습니다. 예수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받으니까 기쁘잖아요. 구원을 받으니까 기뻐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리는데 찬송을 부르려고 준비해놨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나의 허물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성탄절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이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왜? 조상 대대로 죄를 졌어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으니 죄인이에요. 죄인인 내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나님 예수를 보내셨고, 나는 모셔드렸으니까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게 얼마나 기쁜 거예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도 자유가 얻고 여러분도 자유를 얻은 거예요. 우리 모두 자유를 얻은 거예요. 이 자유 얻은 것을 나만 메리 크리스마스 할 게 아니라 온 우주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게 가서 복음 전해야 돼. 오늘 배광호 성도님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성탄절날 이 기쁨을 함께 나누겠다고 예배당 앞에다가 붕어빵 틀을 갖다 설치해놨어요. 교인들한테도 나눠먹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하나씩 나눠주자. 이게 성탄절이에요. 나만 먹는 건 성탄절이 아니야. 지나가는 사람한테 나눠주는 게 성탄절이야. 캐롤만 부르는 게 성탄절이 아니에요. 나눠줘야 돼. 내가 믿은 구원을, 내가 믿은 생명의 기쁨을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이게 성탄절이에요. 할렐루야. 집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닌데 성도가 내가 붕어빵을 교회에서 주일날 굴게요. 그러시라고. 박수 한번 쳐드려. 그러니까 들어가지 말고 하나씩 다 잡수고 가세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를 나한테만 하지 말고 이웃에게 해야 돼.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구원을 주신 주님을 감사하고, 내게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고, 내게 정말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능함이 없는 하나님,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 못할 게 없는 그 하나님. 마리아가 고백했습니다. 마리아가 고백했어요. 내게 더 능하신 주님으로 임하시고 내가 아는 모든 이웃에게 더 능하신 하나님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